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자의 삶, 치유,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만 하면은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일해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니까 이제 신앙 중심으로 기록을 했을 뿐이죠. 다 일해서 먹고 살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삶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동안 말씀 들은 거예요.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타락을 했을 때에 바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답. 그래서 건져주겠다는 얘기죠. 구원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시대의 역사의 흐름 따고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면 또 주시고 잃어버리면 또 주시고 그런 게 한 겁니다. 이사야 7장 24절. 또 물론 중간에 또 있겠지만 간단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부 다 뭘 기억시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 각인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담나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답이 나야 돼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 날수록 흑암 무너집니다. 결론이 날수록 흑암 무너져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자꾸 이렇게 개인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내가 할 거나 하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 부분들. 이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핍박받을 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종교재판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들은 사람을 우리는 복음 각인이 됐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나오지, 그죠? 말이 다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치유입니다, 이게. 전도자는 뭐야? 오직 복음 각인돼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이 전도자는 말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뿌리 내리라는 말은 말씀의 뿌리를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영이 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메시지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왜? 메시지 흐름을 타고 인도를 받으라 이게. 현장 전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말씀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말씀 흐름 타며 살아야 됩니다. 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이 돼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말씀 흐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메시지 주잖아요. 그죠?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이에요. 흐름 탈 줄 아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냐라고 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이죠.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의 총정리를 한다면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인도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잘 듣고 이렇게 키를 잡는 것입니다. 핵심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 여러 군데 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도 있죠. 2장 46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러시더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흐름 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가 되는데, 어려운 말이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말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흐름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실천하게 될 때에 뭐 역사 일어나든지 뭐가 뭐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땅에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열매를 거두지. 씨를 뿌리질 않고 말만 씨 뿌리자, 씨 뿌렸어. 이러고 나면은 열매 있냐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밥 먹자.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굶어 죽어요. 그죠? 실제로 먹어야지, 퍼먹어야지, 밥을.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말씀 듣고,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천할 거 실천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해야 되죠. 이 전도자가 이런 게 치유 안 받으면은 열매 없다, 이거죠. 그 말씀 뿌리 내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도 체질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체질을 해야 됩니다. 기도 체질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움직이죠.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만나기 전에 기도, 만나고 나서 기도, 그죠? 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정시기도 엎드려 주님 생각하며 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시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생활 속에 무시기도.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막,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 만나러 가? 저는 만나러 갑니다. 혹시 저 사람 구원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은 아닌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기 다 기도하면서 가고 말이에요. 그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일 보러 갑니다. 지혜 주셔서 이 일 잘 마무리되어지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시기도, 그죠? 큰 문제가 있어. 그럼 집중기도. 저녁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막. 집중기도, 그죠? 여러 스타일이 있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들은 사람들이 하는 실제적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핍박받고 와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핍박. 베드로 요한이 성전면에 앉은 뱅이는 그 종교재판에 가지고 의도맞고 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말씀운동 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핍박받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 힘 얻어야 돼.
세상은 하여튼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게 훈련하는 장소라 세상 살아가는 게 저기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알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그때그때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인가 43절인가 여기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만나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기도 중에 역사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여기서는 우리가 늘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인데 이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날마다 누림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봤죠. 2장 46절 47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복음 중심으로.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 딱 듣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또 가서 얘기해주고 또 모이면 또 막 어떻게 뭐 하나님 응답 주셨다 뭐 말씀 어떻게 성취됐다 그렇게 하고 또 사도들이 메시지 주면 또 붙들고 다 기도하고 또 현장 가서 살고 그게 삶이에요. 밥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비중을 어디다가 많이 초점을 두고 사느냐 중요해요. 물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해야 짧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야 새벽 메시지도 듣고 그러지 보통 사람은 다 주일 낮 예배밖에 못 알아들어. 못 듣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다고 지금 신앙이. 예.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강단 메시지 참 중요해요. 그렇게 볼 때에. 예. 계속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주일 강단 메시지는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다 들어야 되니까. 그죠? 응. 그래서 제자 훈련은 따로 불러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 한 것처럼. 예.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도 중직자 미션홈 할 겁니다. 12월 달부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중직자 선택받은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와서 들으면 좋겠죠. 토요일 날 7시에 중직자 미션홈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심도 있는 걸 할 겁니다. 그동안 안 한 거 심도 있는 걸 알아들어야지 좀 복음을 깊이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된다 이게. 그죠? 이게 말씀 흐름 타는 겁니다. 말씀 흐름. 자, 특별히 전도자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전도자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날 결론. 내가 바뀌는 날.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의 시작입니다. 참 은혜의 시작. 참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는 과정 속에 다 새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도 여러 가지예요. 지나가는 응답도 있지만은 길이길이 남는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끝의 단어. 그게 영원히 남는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것, 구원입니다. 전도. 그렇게 의미를 두고 말하는 거죠. 자, 참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바뀌는 날 참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 데는 전도 운동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날 은혜 받게 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흐름 타고 가다가 참 응답의 시작이 되고 전도 응답도 오고 전도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시작된다고 할 때에는 무슨 사람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영적 세계를 알아들은 거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아야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들으면 이거 인도받으면 내가 바뀌는 날 참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 주신다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영적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죠. 영적 세계 모르면은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중심으로밖에 안 돼요. 참 응답의 시작은 뭐냐? 응답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죠.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 전도가 시작된다는 말은 바로 현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람,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이 된다. 이게 참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심부름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여러 각도가 있잖아요, 그죠? 봉사하는 심부름도 있고, 뭐 뒤에서 기도해주는 심부름도 있고, 현장 직접 사람 만나서 복음 줘서 살려내는 심부름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교회 청소하는 심부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삶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따라 여기 심부름하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장의 사람입니다. 전도 시작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마음이라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잠깐 읽고서 마칩시다. 저기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죠. 롯을 말하는 거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가로쳐놓고 그리 써놨어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 타락하는 거 보고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깨어나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 불법한 저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심령이 상했다 이게. 그걸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조카 롯을 건져준 거예요. 어떤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마음으로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통해야지, 그죠? 전도 전혀 상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건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보이게 돼요. 보여주셔요. 그런 걸 얘기하고 전도주 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있는 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전도자는 또 하고 있겠지만 한 머리. 옛날 같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지금 시대가. 시대가 악하니까 그렇지 하고 치부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 이 메시지 딱 됐는데 이게 총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스타일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